자기를 실제 있는 그대로 보이려고 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보이려고 애쓰는 것은 매우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가난한 사람이건 공부를 못한 사람이건 병 있는 사람이건 그런 사람들도 그가 처해 있는 환경과 진실한 성격 범위 안에서 자기를 제한하고 있는 한은 결코 우스꽝스럽지도 추하지도 않다. 작은 것을 크게 보이려고 하고 없는 것을 있는 척하기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고 또 창피한 꼴을 당한다. 사람은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안주하고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진실을 찾을 것이 중요하다. 행복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돈 있는 것도 행복의 하나요. 지위와 명예가 있는 것도 행복의 하나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 중에도 별다른 일이 없고 사고 없이 평온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불행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사람에 따라 그 경우가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그 중에도 가장 불행한 것은 마음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스스로 마음을 잡지 못하는 것이다. 내 마음을 조용히 하는 데에 여미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행복한 사람이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소득을 기뻐하고 그것을 자본으로 삼는 데에 있지는 않다. 어리석은 사람도 그것을 할 수 있다. 실패를 실패로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총명하고 어리석은 갈림길이다. 자기 자신 속에 행복의 샘을 파내는 일은 어느 정도의 참을성이 필요하고 끈기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은 그 자신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의 얼굴도 아름답게 한다. 이것이 곧 행복된 씨앗이 자랄 터전을 자기 내부에 만드는 것이 된다. 불평, 불만, 비관 이런 것은 감정의 산물이고 이와 반대로 행복은 의지의 산물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불완전함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이 완전치 못하다는 것은 이미 하늘이 정한 일이며 그러므로 인간 생활의 공통된 원칙은 각기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해 관대해야 하는 것이다. 완전이라는 것은 오로지 신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며 사람은 그에 가까이 갈 수 있을 뿐이다. 사랑의 마음 없이는 어떠한 본질도 진리도 파악하지 못한다. 사람은 오직 사랑의 따뜻한 정만으로서만 우주의 전지전능에 접근하게 된다. 사랑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포근히 안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사랑은 인간 생활의 최후의 진리이며 최후의 본질이다. 지혜 깊은 사람은 자기에게 무슨 이익을 주는 것이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그 사실 속에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을 하는 자의 첫째 조건은 그 마음이 순결해야 한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는 진실한 마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마음과 뜻이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신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고 동요함이 없어야 한다. 동시에 대담성이 있어야 한다. 장애물에 굴하지 않는 용기를 지녀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졌다면 그것은 참된 애정이고 진실한 마음이다. 사람을 사랑하되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거든 나의 사랑에 부족함이 없는가 살펴보아라. 사람을 다스리되 그가 다스려지지 않거든 나의 교도에 잘못이 없는가 살펴보아라. 사람을 존경하여 보답이 없거든 나의 존경에 모자람이 없는가 살펴보아라. 행하여 얻음이 없으며 모든 것에 대한 나 자신을 반성하여라. 내가 올바르면 천하는 모두 나에게 돌아오리라. 불이 빛의 시초인 것처럼 사랑은 언제나 참다운 지식의 시초이다. 유리상자 속에 넣어둔 개성은 시들지만 남과 접촉하여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개성은 아름답게 꽃 피어난다. 그리고 연애, 자식, 사업이라는 것은 개성과 또 하나의 개성이 풍족한 결실을 가져오는 저촉의 큰 근원이다. 애교 있는 행동은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고 진실이 있는 행동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한다. 인생에 있어서 기회가 적은 것은 아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눈과 붙잡을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기까지 기회는 잠자코 있는 것이다. 비록 재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휘어잡는 의지 있는 사람 앞에서는 도리어 건설적인 귀중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누가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의 운명 전체를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부모의 유산도 자식의 행복을 약속해 주지는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우리 자신의 힘 속에 자기의 운명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기가 인생에서 얻으려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능력과 재능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을 막을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다는 신념을 갖는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튼튼한 안정감을 줄 것이다. 적어도 자연스러운 기분에서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재질을 힘껏 발휘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의탁해야 할 것이다. 변화가 무쌍한 이 불안정한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발디딤은 오로지 자신 스스로에 대한 믿음뿐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무슨 일을 시작하여 실패를 했을 때 이것은 내가 마음을 닫지 못했고 덕이 부족한 탓이라고 돌려야 한다. 만약 일이 잘 되었으면 그것은 운수가 좋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남의 도움의 덕택이라고 생각하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삶은 그 마음이 진시하며 또한 그릇이 큰 것이다. 그릇이 작은 사람일수록 성공하면 제 자랑으로 삼고 실패하면 남의 탓으로 돌린다. 누가 가장 영광 있게 사는 사람인가? 한 번도 실패함이 없이 나가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조용히 다시 힘차게 일어나는 점에 인간의 참된 영광이 있다. 사람이 사업적으로나 혹은 인간적으로나 실패하는 많은 원인을 살펴보면 자신의 모순된 생각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은 이웃 사람에게 대해서 조심하고 혹은 친절한 일을 한 일이 없으면서 이웃 사람들이 자기를 왜 좋아하지 않을까 하고 이상히 여긴다. 남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싶거든 당신 자신이 귀와 눈을 닫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표시하여라. 이 점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은 남과 손잡고 일좋게 지내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불행을 불행으로서 끝을 맺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불행 앞에 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불행을 하나의 출발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불행을 모면할 길은 없다. 불행은 예고 없이 도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어떠한 총명도 머리부터 불행을 막을 길은 없다. 그러나 불행을 밟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할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불행은 때때로 유익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불행을 자기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나의 실패와 몰락에 대해서 책망할 사람은 나 자신 이외에는 없다. 나는 깨닫게 되었다. 내가 내 자신의 최대의 적이며 나 자신의 비참한 운명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그대의 몸, 그대와 하는 일을 소중히 생각하여라. 그대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늘이 주신 것으로 알아라.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을 조심하여라. 처음 한 발자국이 장차의 일을 결정한다. 그리고 참아야 할 일을 처음부터 참아라. 나중에 참기란 더 어려운 일이다. 어떠한 불행은 오히려 희망의 토대가 된다. 불행을 슬퍼하지 말고 불행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라. 즉 불행 앞에 굴복하고 슬퍼하지 말고 그 불행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라. 땅 위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 그러나 모든 같은 종국에 이르는 목표는 하나이다. 인간이란 누구나 진실을 그의 최종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 길은 사람들이 각기 혼자서 걸어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외로운 길이며 또 곤란한 길이다. 그러므로 진실하게 살아나가는 방법은 가장 곤란한 일을 묵묵히 자기 혼자서 해나가는 데에 있다. 목적이 없이 산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또 목적이 있더라도 그것이 낮은 것이라면 역시 위태롭다. 왜냐하면 목적이 희미하거나 있어도 낮은 것은 죄악에 가까이 서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가난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또 무식한 것을 죄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가난하거나 넉넉하거나 무식하거나 유식하거나 인간 생활의 표현은 한 가지이다. 아무리 얕은 사람의 생활이라도 그 속에 인간의 기본적인 표현이 있다. 무릇 사람으로서는 그 마음이 가난하고 시들어가는 것이 정작 가난이나 무식보다 부끄럽고 죄악이라고 할 것이다. 나는 내가 현재 존재하는 이대로 만족한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도 상관없고 또 모두가 나를 지켜 올린다고 해도 별로 솔깃한 것도 없다. 왜냐하면 나는 내 자신 속에 그것보다도 엄숙한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내 마음의 세계와 이야기할 수 있다. 평안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안하게 자란 사람은 부자유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연히 그 마음이 빙자하기 쉽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기 때문에 자연히 놀고 즐기는 일이 많아진다. 그러나 그 놀고 즐기는 일이 사실은 무서운 불길과 같은 것이다. 다른 사람을 불태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반드시 그 자신을 불태워버릴 날이 있다.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은 신에 접근하는 것이다. 사람이 가난하면 감격하기 쉽다. 그것은 그 마음이 비고 겸허하기 때문이다. 가진 것이 없고 늘 부족하게 지낸다는 것은 그 자체가 가난한 사람으로 하여금 겸허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는 것이다.
뜨겁다고 푸념하고 괴로워하지 말아라. 가난하다고 고통으로 생각하고 슬퍼하지 말아라. 뜨겁더라도 뜨겁다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없애면 절로 선풍이 분다. 괴로워한다고 뜨거운 것이 시원해지지는 않는다. 슬픔에 잠긴다 해서 가난한 것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슬퍼하지만 않는다면 가난한 것도 즐겁다. 욕심이 많은 자는 돈을 주어도 돈보다 귀한 옥을 주지 않았다고 불만스럽게 여긴다. 이러한 사람은 옥을 주면 그 수요가 작다고 또 탓할 것이다.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나 늘 부족하다. 이것은 그 근성이 걸뱅이나 다름없다. 걸뱅이는 무엇을 주던 좀 더 얻고 싶어 한다. 마음이 풍족하면 비록 헝겊 누더기를 입고도 따뜻하게 생각하고 나물 반찬으로 밥을 먹어도 맛있다고 하는 법이다. 인생을 즐기고 풍족하게 사는 점에서 이 사람은 왕후귀족보다 풍족한 사람이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한 사람의 밥이 생명의 근원이다. 맛이 있고 없고 가릴 바가 아니다. 오직 밥이 입에 들어가는 그것만으로서 생명의 환희를 느낀다. 목마른 자에게는 한 컵의 물이 마침내 천래의 감로와 같이 달다. 즉 모래알로 황금을 만들고 자갈로 옥을 만드는 묘미가 있다. 모자란다는 것은 그 자신이 위대한 자를 낳는다. 이것은 나의 체험이다. 오로지 가난하다는 것이 모든 곳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창조해 나가는 인연이 된다. 그것이 천국이다. 천국이란 죽은 뒤에 극락도원에 사는 것을 말함이 아니다. 현실에서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생명을 감득하고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곧 천국이다. 남의 친절을 받은 뒤에 그에게 친절로 보답하기란 쉬운 일이다. 그것만으로서는 아직 불충분하다. 내가 받기 전에 먼저 남에게 친절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 당신의 마음에 어떤 불안이 깃들여 있다면 그것은 어딘지 당신이 남에게 친절하지 못했거나 관대하지 못했던 곡절이 있었던 때문이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